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천주교의 극심한 타락에 반발을 해서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제네바에서는 칼빈에 의해 종교 개혁이 꽃을 피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천주교에 이렇게 그 한 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구세군 교단 등이 생겨진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당시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대주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 일이 뭐냐면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든지 또 앞으로 어떤 그 죄를 져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았는데,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제 교도소 간 사람들은 죄진 것이 들통나서 재판받고 교도소 갔죠. 그러나 죄를 져놓고도 들통이 안 나서 교도소 안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들통은 안 났지만 사람 죽인 죄, 또 간통한 죄, 도둑질한 죄, 또 하여튼 그 흉악한 죄를 남몰래 짓고서 양심의 가책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천주 교인들 중에서 효심이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그 문제를 갖게 되었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지옥 가신 부모님들이 너무 천년만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제 염려 때문에 신부님에게 이제 상담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그 지옥 간 부모님들도 면죄부를 돈 주고 딱 사면은 지옥의 그 불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지옥에서 그냥 훅 날라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 간 것 때문에 염려가 되었는데, 면죄부를 살면은 지옥에서 어디로 후딱 날아간다? 천국으로 후딱 날아간다. 이러니까 이제 그 천주 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면죄부를 돈 주고 많이 샀습니다. 결국 루터는 천주교의 이런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 조항을 작성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천주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95개가 잘못했다, 이걸 작성을 해서 비텐베르크의 만인 성자 교회 문에 부셨습니다.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의 이 행동이 종교 개혁에 불을 붙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의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는 신부님들 외에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신부님 외에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되면은요, 바로 사형시켰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성도들이 딱 보면은 이거지 뭐가 좀 잘못됐구나 금방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덮어야 되겠는데, 그 덮는 방법이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5대 표어를 정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런 5대 표어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약 한 5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 5대 표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안타까운 그 상황은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500년 전에 오직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과 놀이가 점점 더 우선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예전에는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성탄 2부 축하 행사와 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갈수록 성탄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끼고 이제 스키장 간다든지 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갖가지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 연휴를 끼고 이렇게 뭐 스키장 갈 수도 있고 또 갖가지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죄사함 받고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 2부 축하 행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가 500억 재산가요, 500억 재산가. 근데 12월 25일이 여러분 아버지 생일이에요, 생일. 근데 12월 25일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즘 이번에 우리 조서방하고 이렇게 스키장 2박 3일 가기로 했는데 꼭 아버지 생일날 꼈네요. 미역국 어머니가 끓여주시면 잘 드세요. 우리 스키장 잘 갔다 올 테니까. 이 생일이야. 맨날 있는 생일 뭐 그냥 잘 드셔요. 거기서 아버지가 500억 재산가인데 딸이 조서방하고 애들 데리고 스키장 간다고 아버지 생일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진짜 개성이 탁월하다. 너 300억 줄게. 그러고서 국물도 없겠어. 나 같으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달라고 하면서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고 진짜 그 예수님 생일날 스키장 가고 그러면은 기본 상식으로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이 목숨 걸고 이제 강조했던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이 모든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성경 대신에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은사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점쟁이식 예언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5대 폐허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 영광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 마시든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직분 감당, 사명 감당,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예수님보다도 산타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와 지옥 형벌 문제, 또 마귀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를 최고로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도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 받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다고 하면은 지금 주인공이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본연의 의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성탄절에는 우리가 스키장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되죠. 오늘은 박사들의 예수님 경배 자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신앙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오직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박사들이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보고 머나먼 그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박사들의 관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노새 처가 이제 그 물질의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물질이 아까워서 뒤를 쳐다봤다가 무슨 기둥 됐죠? 소금 기둥으로 서 있는 사해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갈멜산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놀래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언약을 주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땅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 머나먼 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런 유적지 구경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누구에 대한 관심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죠.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대상도 어느 분이어야 되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도 우리들의 더 큰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은 예수님보다도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예수님보다도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시고 흉악한 결박, 이제 이 마귀의 이 결박을 다 끊어 주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도 그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지혜를 구하면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꿈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만약에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진짜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소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은 내 인생의 남은 생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을 통해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시편 16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누구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면은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시편 73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사모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직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그런 경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성탄의 은총과 성탄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 자세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딱 이제 만나게 되니까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대표적으로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목자들,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지성인과 상류층의 경배를 뜻하고, 목자들의 경배는 노동자와 서민층의 경배를 뜻하고, 시몬과 안나의 경배는 종교인의 경배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만인의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얼굴을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서 큰 소리로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니까, 거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거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신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두 사람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일어서 걸어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서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어떤 신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신, 제우스 신으로 이렇게 알고 호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격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제물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벌떡 다 고침받은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발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사람들의 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다?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막 옷을 찢어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심부름을 해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신이냐, 우리도 다 먹고 싸고 똑같다. 네? 그러면서 막 제사를 못하게 이제 발린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참된 기대와 소망과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 대상으로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거리에서 그 많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께 오직 경배 대상이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그 거리를 걸어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뭔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예물들을 많은 정성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하나님과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이 하늘의 영적인 교통의 문이 열어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예물들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갖가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을 찾고 경배하는 자가 이 받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다? 참빛.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빛을 비춰주시느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슨 빛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비춰주시느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엇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 욥기 33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가지고 무슨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빛.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 축복의 빛, 하여튼 이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필요한 모든 빛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은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면은요, 모든 죽어져 가던 것도 다 살아나고 병든 것도 다 그냥 치유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던 것들도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도 내가 다니고 싶다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빛에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주님이. 자, 시편 56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누가? 누구께서? 주께서, 주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빛에 다니게 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빛. 여러분, 빛이 차단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막 이만한 바위가 있어. 예? 근데 옆길로 가야 돼. 이 바위가 이게 까분다고 하고서 막 차 갔다가 그냥 120km로 이게 그냥 어디 지금 가는 길에지 그냥, 하고서 막 갖다 바위를 들이받아 옆에 비껴서 가? 다 살라고 비껴서 가요. 120km 갖다 들이받아봐. 예?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빛이 딱 차단되면은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내 앞에 막 바위덩어리가 있고, 예? 또 구렁텅이가 갑자기 요즘 그 블랙홀 생기죠? 싱크홀 막 생겨가지고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차가 떨어지면 그냥 한 200km 막 200m 밑으로 차가 툭 떨어져. 그러면은 차 타고 운전하다가 200m 밑으로 툭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차단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내가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큼 실패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 38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화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진짜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계속 뺀질거리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완악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빛을 딱 차단시킵니다. 무엇을 차단시킨다? 빛을 딱 차단.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길에 빛을 딱 차단시킴과 동시에 막 앞에 돈다발이 보이니까, 원래 돈 좋아하니까 그냥 차 가지고 막 돈다발 누가 가져갈까봐 막 사정없이 140km 놓고 밟고 달리는데 앞에 구렁텅이가 그냥 300m 구렁텅이가 안 보이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지. 그러면 톡 떨어지면은 뼈 부러져, 이 부러져, 반신불수인생 돼, 거의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빛이 차단되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지면은요, 내가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열심히 갖고 놓았던 사업장, 직장, 가정, 건강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바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무엇이 차단되면은 빠질 수가 있다? 빛이 차단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면 뭘 차단하신다? 빛을 차단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어떤 분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내 인생 삶의 모든 무너진 것 망가진 것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다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우리 예수님이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빛을 딱 차단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딱 차단되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아니해서 실패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찾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절대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해주신다.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해주신다? 어두움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얼마 안 가서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하여튼 뭐 사업장이건 가정이건 건강이건 물질이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바로 알고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었다? 빛이.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무슨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망의 땅과 어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사망의 땅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가정도 막 다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사업장, 건강, 물질,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그 사람에게 딱 비춰주면은요, 그때부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줘요. 엄마야? 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 번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그래서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매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 잡기를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